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내용들, 바로 인간에게 거주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거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인간이 혼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가 중심인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앞에서 인간은 자신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러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완벽한 관계에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장에 와서 이러한 관계들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저주가 임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간 타락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했다는 말은 간사하고, 간사라는 말, 속이고 교묘한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주 속이고 교묘한 꾀를 부리는 이러한 들짐승, 뱀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뱀은 인간보다 먼저 타락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뱀을 우리는 한번 계시록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이렇게 말합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자, 이 사탄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남편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뱀은 아주 간사해서 여러분 그는 꾀를 내서 하와를 공격한 것입니다. 언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간접적인 언약을 받았던 그는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간교한 사탄이 유혹을 지금 하와에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2장 17절을 보면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은 첫 번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덧붙이고 의문을 갖는 그에게 사탄은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사탄이 유혹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 20장 2절에도 계시록 20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사탄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22장에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마무리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외에 덧붙이면 재앙이 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붙이거나 빼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어서 계속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의문을 갖고 덧붙이고 이랬다는 오늘 그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말해요.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합니다. 그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하와에게 그 말씀을 부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 이 말은 이 뱀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너도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 왜? 독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죄는 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립해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죄인인 인간은,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 진노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동그라미 칩니다. 자,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갖고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그는 이 유혹 속에, 거짓말 속에 그는 다시 보았을 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심이 작용합니다. 보았을 때 탐심이 작용.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러분, 보았습니다.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치마로 엮어서 그는 가립니다. 자, 인간의 범죄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에서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의 무죄한 상태는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부끄러움을 누리지, 수치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이들이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부끄러워서 또한 두려움이 생겨서 숨게 되고 이들 부부지간에도 부끄러움을 누림으로 완전한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한 조화가 깨져버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그 완전한 조화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수치를 알게 되었다. 이제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유혹을 받고 탐심에 의해서 범죄하자 이들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보면 두려움이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수치를 알게 되자 그 다음 행동을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기 쫓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이 피할 곳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그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범죄한 인간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유의 은혜와 깨끗함을 얻게 하는 은혜, 그래서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우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사유의 은혜와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자꾸 유혹하는 유혹이 뭡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자꾸 봅니다. 볼 때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길 때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범했던 이런 욕심 때문에 죄를 범했던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죄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여기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보았다. 그 다음 탐내어 동그라미 칩니다. 보니까 탐이 났습니다. 예, 옷, 은, 그리고 금덩이 보니까 탐이 났어요. 그 다음 탐내어 가져다가 벗어서 내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감추었다 말하는, 감추었다, 숨겼다. 죄지면 이렇게 죄는 숨는 거예요. 여기도 아담도 범죄함으로 보고 탐심이 생겨서 범죄해서 숨겼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막아야 되면 보는 데서부터 막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탐심이 왔을 때 빨리 또 막고,
범죄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혹시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졌다면 악에서 건져달라고 빨리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9절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벗었다,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범죄로 인하여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똑바로 믿으면 수치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 수치와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인간, 부부지간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인간, 죄 때문에 다 파괴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숨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다. 더 나가봅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벗었음을 내가 누가 알렸느냐. 예? 내게 누가 알렸느냐. 알리긴 뭘 알립니까?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최초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었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범죄한 이 아담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다 그 여자를. 두 번째,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앞에 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내가 먹었느냐? 제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는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간은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남한테 전가합니다. 자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자기 죄를 자꾸 회피합니다. 남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가 주어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리고 주면 안 먹는다고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먹어놓고는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린다. 더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는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의식,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시 말하면 죄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고 부부지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했건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자를 자꾸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을 때,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 시험지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깨우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범죄한 인간은 우리들에게 내일 큐티에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줍니다. 인간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나약하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 즉시 죄를 회개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자의 후손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합시다. 그 죄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맙시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서 성령 충만한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완전하게 모르면 사탄이 의구심을 갖는 그러한 부분, 덧붙이는 부분, 하나님, 그리고 그는 의구심을 가졌을 때 말씀을 부정하도록 하는,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탄. 하나님, 그러므로 유혹받아 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 요즘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꾸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숨는 그 삶, 오늘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먼저 지적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 죄를 자백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4제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또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